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1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477면입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하매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리더십의 그림자 5번째 마지막입니다. 정욕입니다. 우리 인간 내면 가장 가까이 있는 욕망이면서 동시에 가장 말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주제의 정욕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억을 되살려 보십시다. 우리 각자 결혼한 지 얼마 됐습니까? 10년, 20년, 아니면 50년 이상 되셨습니까? 결혼 생활을 하면서 부부싸움을 했던 적이 몇 번이나 되십니까?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으십니까? 아마 싸우지 않은 부부는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질문을 다시 해봅니다. 왜 사랑하는데 싸울까요? 그렇게 사랑한다고 만났는데 우리는 종종 싸웁니다. 아니, 때로는 많이 싸웁니다. 서로 다른 것을 쉽게 용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말의 대화의 언어가 다를 때가 많습니다. 또한 몸의 언어도 다릅니다. 때로는 남자와 여자가 갖고 있는 성적인 언어도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싸울 때가 있습니다. 서로 원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리고 각자 자기 방식대로 사랑을 해달라고 우리는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사람 당신조차도 내 마음을 잃지 못한다고 못마땅해 하면서 싸웁니다. 부부란 함께 살을 대고 사는 존재입니다. 살을 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정서, 감정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하나 쌓여갑니다. 이 감정의 통장에는 플러스의 감정도 있고 마이너스의 감정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싸움을 하기 전에 이미 마음의 통장이 마이너스가 된 채로 싸우면 그 싸움은 어디로 튈는지 상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플러스의 감정이 우리에게 있을 때 싸우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성적인 욕망, 정욕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적으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선물입니다. 성이란 즐거운 것이고 신비스러운 것이고 서로의 생기를 북돋는 것이고 마치 높은 산을 등정하는 흥분이 동반되는 것이 성인 것입니다. 특별히 부부의 성은 육체적인 결합이면서 그것 이상의 행위가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부부의 성입니다. 성이란 사랑의 하나됨을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가장 가깝다고 하는 느낌을 주는 친밀한 자리입니다. 서로의 소중함을 인정하는 자리입니다. 성은 두 가지 우리에게 친밀감을 줍니다. 첫째는 감각적인 친밀감을 줍니다. 동시에 전인격적인 인간성을 지닌 친밀감을 주는 것이 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상호 만족을 향해서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런 성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것이고 당신은 내 것이라고 하는 경험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놓을 수 있다고 그렇게 헌신하는 자리가 성이라고 하는 부부의 축복인 것입니다. 아가서 6장 3절을 보면 이렇게 흥미로운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도다. 둘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사랑하는 자가 다른 여자, 다른 남자에게 관심을 쏟게 되면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너는 내 거고 나는 내 건데 네가 누구를 향해서 네 사랑을 네가 다른 곳을 향해 나가려고 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성은 그래서 부부 안에서 불편한 것이 아니라 소중하고 평안한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몸을 소중히 여기는 자리인 것입니다. 성을 단순하게 동물적 행위로 폄하하는 것은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부부의 성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성을 대할 때 동물적 행위로만 생각하니까 긴장하게 되고 자기를 주기보다는 세상 말로 의무방어전처럼 하는 성이 되면 부부의 성의 아름다운 즐거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가서 4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그러면서 남자는 사랑하는 여인의 아름다움을 예찬하고 있고 여인도 사랑하는 남자의 아름다움을 예찬하고 있는 글이 성경의 에로스적 성의 모습처럼 우리들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결혼이란 그런 점에서 보면 부부의 육체적인 관계, 동시에 정신적인 관계의 총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체도 주셨고 정신도 주셨습니다. 성을 즐거워하도록 하나님이 부부에게 주신 축복인 것입니다. 잠언서 5장 18절을 보면 남자들에게, 결혼한 남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네 아내의 품에 만족하고 네 아내를 사랑스럽게 대하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성경에 나타난 것을 전제로 생각하면서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왕입니다. 권력과 금력과 그 주위에는 수많은 후궁을 지녔던 그런 인물이 당대의 왕이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가 모든 힘과 능력을 갖고 있었던 존재였지만 순식간에 그의 삶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전쟁의 승리 다음에 다가오는 안일함 때문이었습니다. 풍요 다음에 찾아오는 방심. 여러분, 모든 있는 자들, 모든 가진 자들, 모든 리더와 지도자들이 갖게 되는 그 하나의 그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권력자는 육체적인 눈의 욕망 때문에 자기 절제가 방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권력의 남용까지 일어났던 사건으로 확대가 됩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충고합니다. 끊임없이 유혹과 미혹에 둘러싸여 있는 것을 알고 그것을 넘어서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서 있다고, 우리가 뭔가 됐다고, 우리가 뭔가 가졌다고 여길 그때 순식간에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 뒤에는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네가 뭐 잘났어? 네가 뭐 가진 것이 많아? 네가 뭐 힘이 있어? 너 별것 아니잖아 하면서 갖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미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남자로서의 다윗의 위기입니다. 그동안 그가 쌓여놓았던 모든 명예와 자랑이 순식간에 날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 그것도 정욕에 붙잡히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욕에 의해서 다윗이 움직인 그 과정들은 우리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어떻게 성경은 이 다윗이 무너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몇 가지 특징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입니다. 게으름에서 이 정욕이 더 활활 타오르게 됐습니다. 할 일이 없었습니다. 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내 속에 있는 육체적인 욕망이 그를 붙잡게 되었습니다. 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춘천할 때가 되매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는 것은 이제 우기가 지나서 건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봄이 되어서 전쟁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는데 전쟁터에 당연히 나가야 할 대장은 왕이었습니다.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은 다윗은 자기의 부하 장수들과 이 장병들, 이 군사들은 전쟁터에 다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떤 문제가 다윗에게 발생했을까요? 다윗이 몸이 이제는 쇠약해져서 늙었을까요? 다윗이 어디가 아픈 걸까요? 다윗이 이제는 모든 것이 다 귀찮아져서 이게 너희들이 다 해라. 나는 좀 쉬겠다. 그리고 뒤로 넘어가고 있었던 걸까요? 이때 그에게 육체의 욕망을 절제하는 통제력이 작동을 멈추게 됩니다. 여러분, 거기에 이 게으름에서 나오는 이 모습이 두 번째 기록된 것이 있는데 저녁 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여러분 저녁 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뭘 했길래 저녁 때 일어납니까? 낮잠을 자고 일어난 것이 저녁 때였습니다. 그는 포근한 침대에서 오랫동안 푹 쉬고 있었습니다. 그 두 번째에 이렇게 게으름 속에서 정욕이 발동될 때 두 번째, 우리 남자들에게 이 다윗은 하나의 그 반면 교사처럼 나오고 있습니다. 보는 것을 조심하는 것, 눈으로 보는 것. 그래서 잘못된 상념을 멈춰서야 되는데 보는 것에 매몰되기 시작했습니다. 2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여기 보면 그곳에서 보니, 이게 여인의 의도적인 유혹이었는가? 아니면 다윗이 한가한 데서 오는 그의 유혹이었는가? 앞부분은 전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뒷부분 다윗의 한가한 데서 오는 정욕의 유혹이었다는 것이 성경은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남자가 유혹을 받는 첫 번째 자리는 눈에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호기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꾸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하다가 실천에 옮기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세 번째의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이 다윗에게 체크 시스템, 자가 체크 시스템이 망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자가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것을 할까? 이걸 말까? 이건 멈춰야 되지. 내가 육체적으로는 욕망하지만 이거는 내가 바람직한 것이 아니지 하는 이 자가 체크 시스템이 무너졌는데 그게 양심이고 그것이 이성적인 판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더 자가 시스템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다윗은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뭘까요? 그는 이 여인이 아름답게 보였을 때에 이 여인이 도대체 누구냐? 저 여인이 뭐하는 여인이냐? 저 여인이 어떤 존재인가를 신하를 시켜서 알아보게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신하의 대답이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여러분, 신하가 갔다 와서는 대답을 다 했어요. 그는 엘리암의 딸이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뒤를 의문문으로 바꿨어요. 그렇습니다가 아니라 아닙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이 신하의 의문문, 왕의 신하는 질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부하 직원이 뭘 시켰는데 질문하면 화를 내는 상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옛날에는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인데 신하가 감히 왕에게 아닙니까? 하고 질문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데 이 신하는 질문을 했어요. 무엇을 향해서? 다윗 왕의 양심을 향해서. 그 여인, 남의 여자입니다. 그 여인의 남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은 누구의 딸이기도 합니다. 신하의 의문문에는 주군이시여, 여기까지 그만하십시오. 그녀가 누구에게 소속됐는가를 이야기하면서 다윗의 이성과 양심을 작동하게 만든 것입니다. 멈추세요. 여기까지 하고 그만두세요. 그의 생각과 호기심과 욕심이 그쳤어야 되는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자기의 욕심을 발동했던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치 브레이크 없는 기관차처럼. 여러분, 자동차 타다가 제일 위험한 게 뭐예요? 브레이크가 이게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가기는 가는데 브레이크가 서지를 않아요. 그것이 다윗의 이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그의 육체적인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네 번째 그가 갖고 있었던 문제는 권력의 남용이었습니다. 강제로 남의 여인을 데려오게 했습니다. 여인과 동침했습니다. 여러분, 사랑 때문에 함께 잤을까요? 아니면 육체적인 하룻밤의 쾌락 때문에 이 다윗은 그런 행위를 했을까요? 성경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그것은 사랑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인을 권력자의 도구로 전락시켰습니다. 그 결과는 성경이 오늘 이야기한 대로 여인의 임신이었습니다. 대화도 없었고 남자의 욕정에 의한 사랑이 아닌 행위, 그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적인 쾌락은 모든 도덕과 양심을 다 불질러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죽음도 불사하는 강력한 힘이 이 남자들의 욕정인 것입니다. 축복받은 사람 다윗이 어떻게 이런 유혹의 구덩이에 들어갈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놀랍게도 이 다윗 왕이 갖고 있었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우리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죄의 강력한 침투가 그렇게 복받은 인간에게도 나타났다고 우리에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1장 맨 마지막 절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행위를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은 누가 나를 봐? 내가 왕인데. 근데 하나님이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행한 그 일을 악하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냈던 것입니다. 다윗은 여기에 보면 악의 화신처럼 보여집니다. 남의 여자를 빼앗은 간음죄를 범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여자가 임신하게 되니까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불러들였고 우리아가 동침하지 않으니까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서 그를 죽게 만든 의도적으로 이 남편을 죽였습니다. 살인죄에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사무엘하에 나타난 다윗의 일대기 속의 치명적인 아픔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우리 남성 여러분, 우리 남성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혹 지금 내 아내와 아닌 여자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멈추셔야 됩니다. 그치셔야 됩니다. 모든 것을 정리해야 됩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득죄하리요? 그러면서 그것을 멈추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남성들이 아내 이외에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그 자리에서 모든 것 정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게 되면 마지막 결과가 뭔가? 모든 것이 파괴됩니다. 가정이 파괴됩니다. 모래성같이 쌓아놨던 그 모든 나의 명예와 나의 모든 그 가치관들이 다 깨집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의 다윗 가문은 쑥대밭이 되고 맙니다. 자녀들이 다 망가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결과를 보시고, 아니 생각하시고 오늘을 멈춰서는 것이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회개요 지혜인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다시 아내에게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동안 나와 함께 있었던 내 아내를 위로해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아내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아내와 함께 사는 즐거움을 다시 누려야 됩니다. 내 아내로 만족해야 합니다. 내 아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보살필 줄 알아야 인격도 회복이 되고 여러분 성적인 즐거움도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부를 그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그런데 내 능력으로 잘 되지를 않습니다.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보다듬고 함께 인생의 길을 가는 동지라고 믿음의 친구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길을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수많은 지도자의 몰락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지도자의 그림자의 이 마지막에 항상 붙어있는 것이 이 바로 정욕입니다. 이 부분을 잘 극복하고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회복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회복하며 내 아내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가정의 축복, 부부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